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 가운데 계시처럼 이렇게 꿈처럼 보여주신 어떤 그런 내용이죠. 이 상황 자체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지자가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부딪혀 싸우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그 이스라엘 이런 회중들,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항복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족들한테 잡힌 겁니다. 동족들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이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레미야 개인의 환경에서는 정말 뭐랄까 이게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매장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뭐랄까요? 개선 장군과 같은 막 능력 있고 영웅처럼 드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3절의 이 말씀은 종종 기도와 관련되어서 마치 기도를 하면 개선 장군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영웅처럼 드러나서 마치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결과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배경과 분위기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생각을 하자면 너는 나를 찾으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을 찾는 형태 혹은 뭐 기도하는 모습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정적으로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강조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찾고 나를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와 관련되어서 부르짖는 것이 간절하고 뭐랄까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간절함을 강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던 자들이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간절함이 없을 수 없어요. 어떤 기도든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는 한은 기도는 간절함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건성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너는 나한테 간절하게 나를 간절히 원해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는 나를 찾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아무도 너 말을 듣지 않고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너를 인정하지 않고 너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나 동족들도 너에게 호의롭게 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찾으면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감옥에 갇힌 상황, 시위대 뜰에 갇힌 상황에서 너가 찾을 바, 너가 찾고 부르짖고 부르고 간구해야 할 대상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나를 찾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내게 기도하라. 너는 나를 찾아라. 너는 나로부터 무언가를 찾기를 갈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너가 어떤 간절한 모습, 발버둥 치는 모습, 그거 한번 보여봐.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너가 찾을 대상인 나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나한테 와,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나에게 부탁을 하고, 나를 찾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33장 3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이 구절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대범하게,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찾으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아니라고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알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 한계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요구,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 자신밖에 없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말을 섣불리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계가 있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속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몇몇 사람에게는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호기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선지자에게,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선지자에게 기꺼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이나 혹은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는 용도로 이런 말을 사용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한테 다 말만 해봐. 이런 정도는 결국 자기를 높이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라라고 할 때는 이 선지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바를 통해서 선지자로서 또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상에 얄팍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호기롭게 내뱉는 말과 하나님의 이 말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조차도 그저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강 기대는 그런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며 영광스럽고 모든 것이 가능하며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서 그 어떤 것도 미치지 못하는 광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고 나 같은 자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관공서에서 누구 한 번 만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책임자 좀 바꿔달라 그러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책임자라는 사람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전에 저도 교회 여기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기술팀에 뭐도 바꾸고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나는 이게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 금토가 안 돼도 상관없는데 이날만큼은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피해다. 근데 2주 동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거 손해배상 어떻게 해줄 거냐고 이거. 큰 손해를 입었다 나는. 근데 그분이 손해배상은 자기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관이 아니래. 그래요? 그러면 손해배상 이거 말해줄 수 있는 책임자를 바꿔주세요. 근데 책임자는 자기래. 그러면 손해배상 해주세요. 그건 자기가 못한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분은. 그래서 아니 책임자를 그러니까 바꿔달라고요. 못 바꿨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 다음 날도 전화했는데 뭐 회의를 갔다 출장을 갔다 뭐 언제 온다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책임자 실체가 없나 보다 이건. KT 인터넷. 저희 보상 못 받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 아니에요? 감사한 일을 떠나서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기도라는 게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눈 감고 손 모으고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하는 그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구걸하는 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존재를 우리 같은 자가 감히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6살,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가르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리 어리석고 어리고 무지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자에게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찾아야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너가 나를 찾는 것을 기뻐하는 분으로 그렇게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처음 엄마와 눈을 마주칠 때 사실 애들이 갓 태어나서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도 엄마는 뭡니까? 얘가 나하고 눈 맞췄다고 그러잖아요. 거대한 착각이긴 하지만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부모로서 아이가 자신의 눈을 맞추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이 어떤 상태에 있던 그가 나를 찾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그런 잘난 척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된 말이고 그를 알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냉담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노동처럼 생각하고 힘들고 피곤한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가 마치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승리자로 영웅처럼 드러나는 것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뭔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니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부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 아이가 눈동자를 돌려서 나를 쳐다보지는 않을까? 입을 열어서 겨우 아빠 뽀뽀 하는 걸 얘가 말했다고 말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분으로,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한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의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이 그러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그 감사와 진실한 마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하시죠. 여러분,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째서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대답을 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세불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게 되죠. 수백 명의 그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한나절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광기에 들떠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요즘에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제가 언젠가 예전인데 토픽을 봤는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동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 광기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 낫으로 자기 등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팍 찍을 때마다 살이 촥촥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옛날에 엘리야와 대결하였던 그 이방 선지자들, 이스라엘 자들이죠. 이방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저렇게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큰 소리로 말해보라고.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거 아닌가? 당신들의 신들이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 자체는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응답하실 수 있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된다? 아니,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하시지 않을지 애매하거나 답답하거나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런 애매모호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요구한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혹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했다 안 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가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그걸 그렇게 하나님을 덮어 씌워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했니 안 했니 그걸 내가 어때서 판단하고 그렇게 대범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왜? 내가 응답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말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 바알세불의 제사장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원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을 하죠. 구하는 대로 받지 못함은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받지 못함은 온전한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죠.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께 요청하는 것이고 그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응답 안에 무엇이 있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 무엇이든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나를 찾아라. 너가 지금 감옥에 사람들에게 완전히 외면받고 아무도 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매장시켰는데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무엇이든 행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하신 한계가 없으신 분께서 나를 찾는다면 내가 이걸 보여줄게 라고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로또 당첨번호일까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로또 비밀번호 이거 진짜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비밀번호는 아니죠. 당첨번호죠. 로또 같은 일확천금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대단한 걸로 만들어요. 내가 상상하는 거. 내가 상상할 때 일확천금이 대단한 것 같으면 이건 일확천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마치 선지자처럼 미래를 예언하고 막 이런 거가 대단한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마치 미래를 예언하고 뭐 앞길을 막 알아맞추고 이런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큰 비밀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계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이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밀한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지 몰랐어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싸우라고 합니다. 왕이 나가서 싸우시면 바벨론이건 뭐건 다 격파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성전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크고 비밀한 일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으면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말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있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와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와 놀랄 만한 그런 영적으로 신묘막측한 그런 어떤 그런 걸 기적적인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크고 비밀한 은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것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그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인지,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을 이 선지자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바벨론에게 기꺼이 항복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기꺼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슈퍼스타처럼 기독교계에 무슨 교회 안에서 슈퍼스타나 뭐 영역이나 무슨 기적이나 일으키는 사람처럼 꽝 하고 드러나는 것을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저런 일도 생기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여러분 쇼 비즈니스 비슷한 걸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 역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며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이며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 수 있었고 기꺼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회복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면 응답인 거죠.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의 형편을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만 잡혀간 게 아니고 다니엘이라는 아이도 잡혀가요. 그리고 다니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백발이 돼서 80이 넘은 사람이 되었어요. 바벨론에서. 우연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듣고 기도하면서 들은 것을 받아 적은 것을 우연히 이 다니엘이 발견한 겁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나이가 많은 이 노인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기도했죠?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10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10대 소년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부모로부터 생이별을 해가지고 평생 그 사람이 부모를 다시 만났겠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는데 다니엘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10대 소년이면 우리 저기 초등학생 아이들, 우리 아이들 같은 정도인데. 그런데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글을 읽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 70년의 기한이 다 차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자신들의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이렇게 포로로 보내셨군요. 그런데 회복되는 거 혹은 회개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그는 자신의 동족들을 다 자신의 품 안에 품은 것처럼 품고 자신의 부모들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것이 그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더니 뭐가 됐어. 여러분 이런 뭐랄까요? 단순하고 단편적이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파편적인 생각으로 기도에 임하시지 마십시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사실 흙덩으로 지어진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려는 정말 그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다니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잘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죠. 물론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어떤 기도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의 표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게 했고 사실은 예레미야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기뻐하고 자신의 현 상황을 견디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다. 공감하고 어떤 것을 떠나서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도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정말 품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열광적으로 열렬히 고조되어서 하는 기도가 고작 우리 교회가 동대문구에서 최고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면 곤란하잖아요.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언가를 구한다면 그것은 내가 행하는 일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신적인 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것은 예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수하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이것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지 내가 원하는 게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이건 예수님의 일로 예수님의 일일 만큼 그래서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고 내가 하는 일도 하고 할 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할 일로 우리는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자신의 책임으로 그것을 완수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봐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힌 선지자에게 내가 너한테 나의 큰 마음을, 나의 큰 생각들을 말해줄 테니 나한테 구해라고 할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다니엘이나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를 나의 기대로 삼고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의 소원으로 삼고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마치 남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인 것처럼 여겨져서 이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십 년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이방 땅에서 회복시키며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낮게 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노래를 부르며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마음에 품고 기꺼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면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도가 기꺼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돈 많이 벌면 내 돈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일단 돈부터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가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뭔가가 욕심이 채워지고 내 욕구가 채워지면 뭐가 된다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내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보여주시고 품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없이 공허한데 어떻게 미래에 그게 생깁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늘 나중 얘기를 해요. 나중에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좋은 거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막 하더라고요. 누가 돈 버는 게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돈을 무척 좋아하는데 돈 때문에 힘든데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으면서 나중에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내 기도에 없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그분 앞에 내가 뭔가를 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내 기대로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는데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걸 아십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인생의 목표든 내가 좋아하는 거든 싫어하는 거든 그 무엇이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어째서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것이 어째서 감사합니까? 집안일을 행하는 것이 어째서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운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애들이 뭐 거의 납득을 못했죠. 이게 점수 따려고 영어 외우는 건데. 근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무언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가운데 핵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합니까? 여러분이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아서 용서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이런 겁니까? 근데 사람은 그런 것에 많이 취합니다. 사실 자신도 모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알고 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기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 중심이 없는데 기도 혹은 이 기도조차도 이 중심이 사라져 있다.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뭔가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말 복잡하고 부조리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쉼없이 흔들리고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는 것이 적다면 결국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와서 이것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 현재를 견디게 되는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목적으로 두고 기도의 중심으로 두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람이 적고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